22장. 하나님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와 사울에게서 구해주셨을 때 다윗은 이 노랫말로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은 내가 발 디딜 반석, 내가 사는 성체, 나를 구해주는 기사. 이 몸 높다란 바위산이신 내 하나님께 죽기 살기로 달려가 그 병풍 바위 뒤에 숨고 그 든든한 바위 속에 몸을 감춘다. 내 산 꼭대기 피난처이신 그분께서 나를 무자비한 자들의 손에서 구해주신다. 존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부르며 이 몸 안전과 구원을 누린다. 죽음의 물결이 밀어닥치고 마귀 물살이 덮쳤다. 지옥끈에 꽁꽁 묶이고 죽음의 덫에 출구가 모조리 막혔다. 이리도 험악한 세상, 나는 하나님께 외쳤다. 나의 하나님을 소리쳐 불렀다. 그랬더니 당신 왕궁에서 들으셨다. 내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당신 앞에 불러주셨다. 나를 독대해 주셨다. 땅이 진동하고 요동치며 하늘도 나뭇잎처럼 흔들렸다.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 그분께서 경노하셨기 때문이다. 코로 씩씩 연기를 내뿜으시고 입으로 불을 내뿜으셨다. 불혀들이 널름거렸다. 하늘을 말아 내리시고 땅을 밟으셨다. 그러자 땅 밑으로 심연이 패였다. 날개도 친 생물을 타고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다니셨다. 먹구름을 외투로 두르셨다. 그러나 혜성처럼 거대한 불빛이 나타났다. 그분의 빛나는 구름이었다. 그런 다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둥 소리를 내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고함을 지르셨다. 하나님께서 활을 쏘셨다. 일대 아수라장이 되었다. 번개를 내리꽂으셨다. 다들 혼비백상 달아났다. 하나님께서 노호하시며 폭풍 분노를 터뜨리시자 대양의 숨은 온천이 드러나고 대지의 깊은 심부가 까발려졌다. 그러나 이 몸은 그분께서 붙잡아 주셨다. 하늘에서 바다까지 손을 뻗어 끌어올려 주셨다. 그 징후의 바다에서 그 원수가 일으킨 혼돈으로부터 내가 빠져든 그 공허로부터 쓰러진 나를 그들이 걷어찼지만 하나님께서 내 곁을 지켜주셨다. 그분께서 나를 탁 트인 들판에 세워주셨다. 나 구원받아 거기 섰다. 놀라운 사랑이여. 내 삶의 모든 조각을 다 맡겨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작품을 만들어주셨다. 내 행위를 깨끗이 하자 내게 새 출발을 허락해 주셨다. 진정 나는 하나님의 도에 늘 정신을 바짝 차렸고 하나님을 예사롭게 여기지 않았다. 매일 나는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을 유심히 살피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 애쓴다.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길을 걷는 듯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히 내딛는다. 내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이야기를 다시 써주셨다. 주께서는 주를 붙드는 이들을 붙드시며 주께 진실한 이들을 진실히 대하십니다. 주께서는 선한 이들을 선대하시며 악한 이들은 짓궂게 괴롭히십니다. 주께서는 밟히는 이들의 편을 들어주시며 콧대 높은 이들의 콧대를 꺾어버리십니다. 하나님, 길에 돌연 주의 빛이 차오릅니다. 그들이 형님 하고 외쳐댔지만 그들의 형님은 콧배기도 내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도 소리를 질러댔지만 아무 대답도 듣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들을 가루로 만들어 바람에 날려보냈습니다. 도랑에 오물버리듯 그들을 내던졌습니다. 주께서 저를 티격태격하는 백성에게서 구하시고 민족들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들어보지도 못한 민족이 저를 섬겼습니다. 제 소문을 듣자마자 그들이 제게 항복해 왔습니다. 숨어있던 곳들에서 두 손 들고 떨며 나왔습니다. 하나님 만세, 나의 반석, 나의 큰 구원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그분께서 나를 위해 만사를 바로잡아 주시고 말대꾸하는 자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 나를 원수의 분노에서 구해주셨다. 주께서 저를 거만한 자들의 소나귀에서 빼내어 주시고 깡패들에게서 구해주셨습니다. 그래서입니다. 제가 세상 만민 앞에서 주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이름에 운을 달아 노래를 부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의 것, 총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의 것, 곧 다윗과 그의 모든 자손의 것, 언제까지나. 2장.
내 중심은 더 이상 내가 아닙니다. 첫 번째 방문이 있고 14년이 지나서 바나바와 나는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 것은 내가 계시받은 것을 그들에게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나는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했고 교회에서 존경받는 지도자들에게도 따로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일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 문제로 인해 오명을 얻게 되거나 공공연한 쟁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칫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진 나의 활동이 훼손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나의 사역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디도가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다는 사실에 유념하십시오. 우리가 협의하고 있는 중에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첩자들이 침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유를 누리는지 엿보려고 슬그머니 끼어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저희는 우리를 꿰어 자신들의 종으로 삼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메시지의 진리를 지키기로 결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중요 인사로 여겨지는 사람들이 어떤 평판을 받든 나는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겉모습에 감동하지 않으시며 나 또한 그러합니다. 그 지도자들은 내가 줄곧 전한 메시지에 어떤 것도 덧붙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것과 똑같은 메시지를 내게 맡겨주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셨다는 사실이 조만간 드러났습니다. 교회의 기둥인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음을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손을 내밀어 악수하고 우리에게는 이방인들을 상대로 하는 사역을 맡기고 자신들은 계속해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은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열심히 하고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 나는 그와 정면으로 맞선 적이 있습니다. 그가 분명하게 잘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가 보낸 몇몇 사람들이 오기 전만 해도 식사 때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보수적인 사람들이 오자 그는 슬그머니 뒤로 물러나 할 수 있는 한 이방인 동료들과 거리를 두었습니다. 그는 할례라는 옛 방식을 강요해온 유대 보수파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안디옥 교회에 있던 나머지 유대인들도 그런 위선에 동조했고 바나바까지도 그런 수작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메시지를 따라 한결같이 바른 길을 걷지 않는 것을 보고 그들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감시인들이 보지 않을 때는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처럼 살더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온 당신의 옛 동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이방인에게 유대인의 관습을 강요하는군요. 도대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유대인이기는 하지만 죄인인 이방인보다 태생적으로 우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것을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율법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도 자기 개선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음을 깨닫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는 메시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아직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챘습니까? 그리 놀랄 일도 아닙니다. 나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려는 사람들이 덕을 완전히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리스도는 죄의 방조자임에 틀림없다고 비난하시렵니까? 그런 비난은 섣부른 것입니다. 내가 자기 힘으로 선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은 전에 헐어버린 낡은 헛간을 다시 세우는 셈이 되고 사기꾼처럼 행동하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일어난 일을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내게 방법을 일러주었고 그렇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나를 완전히 동일시했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내 자아는 더 이상 내 중심이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여러분에게 의롭게 보이거나 여러분에게서 좋은 평판을 얻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얻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는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나는 이 삶을 저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준수하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종교로 되돌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으로 누리는 자유를 송두리째 포기하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생생한 관계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리스도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29장 이집트가 받을 심판. 열째해 열째 달 12일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이집트 왕 바로와 정면으로 맞서라. 그와 모든 이집트 사람을 대적하여 말씀을 전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집트 왕 바로야, 조심하여라. 너 나일강에 축 늘어져 어슬렁대며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드는 늙은 용아. 너는 내 원수다. 내가 너의 턱을 갈고리로 깰 것이다.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다 내 비늘에 달라붙게 만들 것이다. 내가 너를 나일강에서 끌어올릴 때 내 비늘에 붙어있는 물고기들도 같이 따라오리라. 내 비늘에 붙어있는 나일강 물고기들도 같이 사막으로 끌고 가겠다. 너는 거기 허허벌판에 내동댕이 쳐진 채 내리쬐는 태양 아래 썩어가며 들짐승과 공중나는 새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이집트에 사는 모두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너는 갈대 지팡이에 불과했다. 그들이 잡으면 부서져 손에 상처를 입혔고 그들이 기대면 부러져 그들을 나자빠지게 했다. 주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가 전쟁으로 너를 칠 것이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없애고 나라를 텅 빈 광야로 만들 것이다. 사람들은 그제야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네가 나일강은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고 떠들었으니 내가 너와 내 강들을 대적한다. 내가 북쪽으로는 믹돌로부터 남쪽으로는 수에네와 에티오피아 국경선에 이르기까지 이집트 전 지역을 텅 빈 황무지로 바꾸어 놓으리라. 사람 하나 보이지 않고 지나다니는 짐승 하나 없을 것이다. 그곳은 40년 동안 텅 빈 사막으로 있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를 황무한 땅 중에서도 가장 황무한 땅으로 만들 것이다. 40년 동안 그 도성은 황폐한 곳 중에서도 가장 황폐한 곳으로 남을 것이다. 내가 이집트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여기저기 포로로 잡혀가게 할 것이다. 주 하나님이 말한다. 그러나 이것이 그의 최후는 아니다. 40년이 지나면 내가 그 흩어졌던 곳에서 다시 이집트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집트를 회복시킬 것이다. 나는 오래전 그가 시작되었던 곳 바드로스로 그를 다시 데리고 갈 것이다. 거기서 그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나 계속 바닥을 기기만 할 뿐 나라 비상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시는 강대국이 되지 못하고 다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고 싶어 할 만한 나라가 되지 못한 채 이제 이스라엘에게 이집트는 과거의 죄를 기억하게 하는 나라로만 존재할 것이다. 그제야 이집트는 내가 주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27째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게 임했다. 사람의 아들아,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두로를 치느라 군대의 힘을 다 소진했다. 그들은 뼈가 휘도록 고생했으나 소득이 없었다.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집트를 내주려 한다. 그가 이집트의 재물을 노략질하고 그곳을 싹쓸이 할 것이다. 그 약탈물로 군대에게 보수를 지급할 것이다. 그는 여러 해를 보수도 없이 나를 위해 일해왔다. 내가 그에게 주는 보수는 이집트다. 주 하나님의 포고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에 새 희망을 일으킬 것이다. 해방의 날이 도래할 것이다. 내가 너 에스겔에게 담대하고 확신에 찬 말을 주어 외치게 할 것이다. 그제야 그들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78편 아삽의 시.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하나님의 진리를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격언 한 조각 곱씹어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감미로운 옛 진리를. 이것은 우리 조상들에게서 전해들은 이야기, 어머니 스라에서 받은 훈계. 우리만 간직하지 않고 다음 세대에게도 전하련다. 하나님의 명성과 부, 그분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야곱 안에 증거를 심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이스라엘에 확고히 두셨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시기를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 다음 세대와 앞으로 올 모든 세대가 알게 하라고 하셨다. 그들이 진리를 배우고 이야기를 전하여 그 자손들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않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완고하고 악한 그들의 조상들처럼 변덕스럽고 믿음 없는 세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한 세대가 되지 말 것을 명하셨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빈틈없이 무장하고도 정작 전투가 시작되자 도망치고 말았다. 그들은 겁쟁이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그분의 말씀 따르기를 거절했다. 그분께서 행하신 일을, 그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신 이적들을 잊어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소환 들판에서 그들의 조상들 눈앞에서 기적을 일으키셨다. 바다를 갈라 좌우에 바닷물을 쌓으시고 그들이 걸어서 그 사이를 통과하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활활 타는 횃불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바위를 쪼개시고 모두가 지하 샘물을 마시게 하셨다. 반석에서 시냇물 흐르게 하시고 그 물줄기 강처럼 쏟아져 나오게 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더 짓고 그 사막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하나님을 제 뜻대로 움직이려 했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을 가져달라고 떼를 썼다. 막대 먹은 아이처럼 보채며 투덜거렸다. 어째서 하나님은 이 사막에서는 괜찮은 음식을 못 주시는 거야? 그분이 바위를 치시니 물이 흐르고 반석에서 시냇물이 폭포처럼 떨어졌지. 그런데 가꾸운 빵은 어째서 안 주시는 거지? 맛있는 고기 한 덩어리는 왜 안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노하셨다. 그분의 진노가 야곱을 향해 타올랐고 그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미쳤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할 마음이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름에게 명령해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을 도우셨다. 만나를 빗발치듯 내리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하늘에 빵을 내리셨다. 그들은 힘센 천사들의 빵을 먹었고 그분은 그들이 배부르게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을 보내주셨다. 하늘에서 동풍을 풀어놓으시고 남풍을 힘껏 보내시니 이번에는 새들이 비처럼 떨어졌다. 육즙이 풍부한 새가 수없이 쏟아져 내렸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진영 한가운데로 곧장 던지시니 그들의 천막 주위로 새들이 쌓였다. 그들이 마음껏 먹고 배를 두드렸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간절히 원하는 모든 것을 선뜻 내주셨다. 그러나 그들의 욕심은 끝이 없었고 그들은 점점 더 많은 것을 입에 우겨 넣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진노를 터뜨리셨다. 그들 가운데 가장 총명하고 뛰어난 자들을 베시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멋진 젊은이들을 쓰러뜨리셨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은 여전히 죄를 지었다. 그 모든 기적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의 삶은 아무 가치 없이 쓰러졌다. 그들이 살았던 흔적은 온데간데 없고 유령도시만 남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베어 죽이실 때에야 그들은 하나님께 달려와 도움을 구하고 돌이켜 긍휼을 간구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반석이심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마디의 진심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들은 내내 거짓말만 늘어놓았다. 하나님을 조금도 개의치 않았고 그분의 언약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았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셨다. 저들을 멸하는 대신 그 죄를 용서하셨다. 노를 참고 또 참으시며 그 진노를 억누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한낱 흙으로 지어진 존재임을, 대수로울 것 없는 자들임을 기억하셨다. 사막에서 그들은 얼마나 자주 그분을 되짜 놓았던가. 광야 시절에 얼마나 자주 그분의 인내심을 시험했던가. 그들은 거듭 그분을 거역했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 그들은 얼마나 빨리 그분이 행하신 일을 잊었던가. 대적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시던 날을, 이집트에서 여러 기적을 일으키시고 소한 평원에서 이적을 행하시던 일을, 그분께서는 강과 그 지류를 피로 바꾸셔서 이집트에 마실 물이 한 방울도 없게 하셨다. 파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산채로 먹게 하시고 개구리떼를 보내어 저들을 괴롭히게 하셨다. 저들의 수확물을 벌레떼에게 내어주시고 저들이 애써서 거둔 모든 것을 메뚜기떼에게 넘기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포도나무를 쓰러뜨리시고 서리로 저들의 과수원을 망가뜨리셨다. 우박으로 저들의 가축을 사정없이 때리시고 벼락으로 저들의 솥대를 찌셨다. 이글거리는 진노와 사나운 파괴의 불바람, 질병을 옮기는 천사 전이부대를 보내셔서 그 땅을 말끔히 청소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다. 저들의 목숨을 살려두지 않으시고 전염병이 저들 가운데 창궐하게 하셨다. 이집트의 모든 마다들을 쓰러뜨리시고 함이 낳은 건강한 유아들을 죽이셨다. 그러고는 자기 백성들을 양떼처럼 이끌어내셨다. 광야에서 그들 무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셨다. 주께서 돌보시니 그들은 두려울 것 없었다.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영원히 삼켜버렸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분의 거룩한 땅으로, 그분의 소유로 삼으신 이 산으로 데려오셨다. 그들을 가로막은 자는 누구든 쫓아버리시고 그 땅에 말뚝을 박아 유산으로 주시니 이스라엘 온 지파가 자기 땅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그분의 심기를 언짢게 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다. 믿기지 않지만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악했다. 용수철처럼 베베 꼬인 배신자가 되었다. 이방인들의 난잡한 잔치를 벌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추잡한 우상 숭배로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짓거리를 보고 노하셔서 이스라엘의 절연을 선언하셨다. 하나님이 떠나심으로 실로는 텅 비었고 그분께서 이스라엘과 만나시던 성소도 버려졌다. 하나님의 긍지와 기쁨이던 것을 위험에 내어주셨고 그분의 기쁨이던 백성에게 등을 돌리셨다. 노하신 하나님은 그들을 전쟁터에 내보내시고 혼자 힘으로 감당하게 하셨다. 젊은이들이 전쟁에 나가 돌아오지 않았고 젊은 안악들의 기다림은 헛되이 끝났다. 제사장들은 몰살당하고 과부가 된 그들의 아내들은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했다. 그때 주께서 깊은 잠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갑자기 일어나셔서 술로 달아오른 전사처럼 고함치셨다. 원수들을 내리쳐 쫓아내시고 뒤돌아볼 엄두도 못 내게 고함치셨다. 그러고는 요셉의 지도자 자격을 박탈하셨다. 에브라임도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대신 하나님께서 몹시 아끼시던 시온산 유다 지파를 선택하셨다. 그 안에 성소를 세우셔서 영광스럽게 하시고 땅처럼 견고하고 영원하게 하셨다. 그 다음 자기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우리에서 일하던 그를 친히 뽑으셨다. 어미양과 새끼양을 치던 그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야곱을 맡기셨다.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 가장 아끼시는 소유를 돌보게 하셨다. 마음이 착한 다윗은 선한 목자가 되었고 백성을 슬기롭게 잘 인도했다.